10월 10일 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려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한글날 대체 공휴일로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자,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수아서 7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곧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또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교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다른 도시들보다 그리 좋지 아니하고 열악하고 부유하지 않고 또 그 수가 많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되었다. 특별히 8절의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좋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을 지켰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바로 그것을 주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 생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특별히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외부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당시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머리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이 아닌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자꾸 말하고 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왕을 인정하면 그거 무슨 죄예요? 영모죄, 반역죄 뭐 이런 거죠. 아이고 사상이 그 불순한 사상 사람들로 인정.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머리 숙이지 않고, 당시 로마의 황제는 신과 같이 섬겼는데 그렇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왜? 반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 모독죄, 황제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로마에서 볼 때 아까도 잠깐 같이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제, 로마의 황제가 그 권력, 힘, 그것은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자를 왕이라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모독적으로 생각합니다. 모욕적으로. 불경죄에 해당하는 거였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대단히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가짜 뉴스를 퍼쳤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그 종교 행위를 놓고 저들은 야만인이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아주 물지각한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야만인들이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저런 존재는. 그러니까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런 허위 정보의 뉴스에 동조하는 일들이 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의 핍박,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됐어요. 여기 더 힘들게 한 게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보다도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같이 교회 집체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해방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들의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또 정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